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늘 안에 있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무한한 긍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룻기서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수요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큐티 본문이 지금 룻기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룻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인내가 있어요. 제 농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자녀 중에 인내라는 이름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미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네, 새벽에 제가 괜히 농담을 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한 가정의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또는 이러한 한 가정의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해결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정.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 지역으로 오면서 땅을 팔고 그래서 막상 고국에 돌아왔을 때 남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손이 되었고 피폐한 삶, 죽음만 있는 그 가정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특히 룻이 보였던 이 마음, 정신을 통해서 뭐죠?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되었고 기쁨이 찾아왔고 행복이 찾아왔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누구에게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룻기서입니다. 물론 사무엘서도 그 한 가지 책 중에 하나죠. 오늘 룻기서의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1장에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인내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희생을 치루어도 누가 뭐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희생을 치루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넘어진 자를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해 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책임져 주고 사랑해 주는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야말로 그 공동체를 고치고 그 가정을 고치고 이 사회를 고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서의 핵심된 주제입니다. 오늘 룻이 2장에 시작하는 내용에 상세하게 기록된데 룻이 고백합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돌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그 인내를 베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오늘 2장과 3장에 걸쳐서 그 룻이 어떻게 그 말대로 실제로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한편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2장에 이제 룻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돌봤는지, 나오미를 어떻게 돌보기 시작했는지. 오늘 본문의 1절과 또 우리 4절 말씀에 있죠.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룻이 누구에게 갈 것이 뻔히 보입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추수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 그 곡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방편 중에 하나가 곡식을 이렇게 뭐 때로는 거두다 보면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기가 그걸 거두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거두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라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면 왜 까치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감나무에 있는 것 때로는 안 가져가듯이. 그건 우리는 미풍양속으로 돼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으로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루시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뭐 아무것도 뭐 일해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죠? 곡식을 이렇게 줍는 일을 하러 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보아스의 집에 가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을 잘 보시면 그냥 우연히 주우러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이 부자고 또 나를 책임져 줄 것 같다. 결혼할 남자 상대가 되어서 그래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어머니가 축복을 하면서 기도해 준 대로 너가 참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기도했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 집이 어디였다고요? 보아스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룻이 가게 되는 이 모습을 그려주는 2절에 보시면 룻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냥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누구로 묘사하죠? 모압 여자 룻이 드디어 이 공경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 밭에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룻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1장에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모압 여자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룻이 지금 가는 이 보리 추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가는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인지를 우리에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나라에 와서 때로는 결혼을 하거나 또 그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정이 많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어떤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그런 단일 민족의 특성이 있어서 이 너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살아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어떻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갔는지 한편은 그런 부분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수용을 못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대합니까? 연약하고 좀 힘이 없다면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가 더욱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인데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겁니까? 이방 여자가 지금 와서 이삭 죽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는 나름대로 법적인 지금 보장을 해요.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고 안 주면 나름대로 이렇게 그죠? 뭔가 이 법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데 이삭 죽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법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 이삭 죽기는 일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줘야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하디천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나름대로 종에게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조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이 이삭 죽기가 나름대로 이 한편으로는 힘 없는 자가 하기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은 대체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넓은 들판에 가서 그죠? 마실 물이 어디 있으며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삭 죽기를 하러 오는 사람인데 이런 생리적인 문제 또 그죠? 여자가 이삭 죽기를 한다는 것은 남자는 뭐 그렇죠. 때로는 뭔가 볼일 보러 갈 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이렇게 볼일을 보면 됩니다. 여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화장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 이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온 추수하는 일꾼들이 대부분 종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내 남정 장정들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회의 종종 보면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정해준 그 법칙을 보면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밭에 갔는데 보고는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범하게 되면 너는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누굽니까? 룻이 이방 여자예요. 그죠? 성적인 추행이 이 추수하는 것 속에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방 여자다 보니까 나름대로 더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누가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냥 이삭 주기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룻이 그죠? 이방 여자로서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내가 돌볼까? 원래는 그 희생을 해야 한다고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로 그죠? 이제 남편도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의 갈 길로 가라고 2번이나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을 희생하며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그 오로지 그 마음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그죠? 종이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는지 보아스가 눈에 띈 거죠. 저 여자가 누구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인데 저 여자가 누구냐? 이 말을 듣고 종이 그죠?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준지 아세요? 이 여자가 이방 여자 나오미를 공경하기 온 룻이라는 여자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외에는 한 번도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조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룻을 부르는 것이죠. 너는 여기 와서 불편한 점이 참 많을 텐데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만 일을 해. 이렇게 한편으로는 편의를 봐줍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혹시 이삭을 줍는데 좀 더 많은 곡식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죠? 종들에게 흘리라고 더 많이 흘리라고 물론 무작정 보상으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면 이 룻에게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래서 일하는 대가가 스스로 받는다고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곡식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면서도 그죠? 종들에게는 좀 더 많이 흘려서 그냥 그가 많은 것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고. 그리고 너가 목마를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죠? 이삭 죽기가 그런 거니까 오늘 보아스가 조처를 취하면서 한편은 당부를 합니다. 무작정 물을 먹을 만큼 종이 떠온 거 너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조처를 해주죠. 그리고 불러서 너 식사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식사의 자리도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 룻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려는 그런 긍휼과 은혜를 나름대로 베풉니다. 그러니까 룻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그죠? 김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종이 무엇이 간데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얘기를 이제 결국에는 룻이 마치 종처럼 엎드려서 자기를 친절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죠? 이 보아스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너가 여기 온지를 다 안다. 그리고 네가 어떤 희생을 하고 네가 어떤 인애를 너의 시어머니에게 베풀기 위해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이 자리에 온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향해서 이러한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모든 긍휼의 옷자락을 덧입기 위해서 이 보호 그늘 아래 있기 위해서 놓은 너를 내가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이렇게 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까?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진정으로 살립니까? 이 룻이 보였던 희생,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무릅쓰고 연약함을 덮어주려는 그 사랑이 그 공동체를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과 섬김이 누구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보아스를 변화시킵니다. 이 보아스가 그의 긍휼을 보고 그런 희생과 덮어주는 사랑을 보고 결국 보아스도 룻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기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시고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희생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를 지금도 희생하며 사랑하여 주는지. 그래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옷자락 앞에 더욱더 우리가 녹아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오늘 결단하고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덮어주는 사랑 속에 나아갈 때 우리를 보고 또 한 사람이 보아스가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그렇지 참 따뜻하네요. 이 사회가 참 따뜻하네요.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하네요. 그래서 그들도 뭐 하겠습니까? 은혜의 눈으로 한 사람을 보는 보아스가 또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옷자락 안에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그 진정한 은혜와 긍휼이 우리 속에 실행되어질 때 결국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자 하는 진정한 회복과 풍성함이 우리 속에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부어달라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 무릅쓴 이 희생과 헌신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며 헌신하시며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필요도 없었는데 오직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만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긍휼을 입은 우리가 보아스입니다. 날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덮어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인내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이 오늘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많은 보아스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준비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교육부서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우리 박원주 권사님 수술 받게 되는데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강수석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더욱더 큰 은혜, 그의 심장에 그의 이 모든 간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류주먹 집사님 1월 달에 이 배로 우리 그 신장 기능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이제까지 주사약을 받아왔는데 이제 1월 달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투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홍희숙 권사님 여러 가지로 아직도 회복이 더딘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